할렐루야. 음, 주님의 이름으로 무난합니다. 음,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주일 새벽입니다. 세계 선교 전략 연구소에서 지난 1년간 우리 새벽 기도를 함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주일 예배는 이제 사역지마다 대면 예배가 많이 시작되었고 어, 또 선교사님들마다 주일은 여러 가지 다양한 다른 환경과 시차가 좀 틀리죠. 시차도 틀리고 국가마다 해서 실제로 새벽 예배 이 모이기가 새벽 기도회가 코로나 시작 하던 상황하고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주일 새벽 기도는 중단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사역지마다 또는 가정마다 가정에서 여러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부가 함께 예배드리고 또는 가정의 식구들이 모여서 예배드려도 좋겠고요. 저처럼 이렇게 온라인으로 영상 설교 메시지를 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지난 1년 동안에 이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여러분 목적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목적이 뭡니까요? 뭔가요?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많은 사람들과 선교사님들 우리가 만날 수 없었던 분들과 이런 네트워크가 형성이 돼서 정말로 남미, 아프리카, 우리 중동, 아시아 이런 뭐 일본에까지 많은 선교사님들하고 연결이 되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듣고 대담하면서 많은 선교지하고 선교사님들을 알게 된 것이 큰 은혜입니다. 선교사님들 너무 귀하시잖아요. 우리가 사역지에 다 갈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줌을 통하여 사역지의 상황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기도하면서 선교사님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졌습니다. 또한 더욱 감사한 것은 무엇보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리고 저도 또 하나님께 대한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 기도는 우리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또 예배도 우리 마음을 삶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예배다 하고 로마서 12장 1, 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거룩한 산 제사로 너희의 몸을 드려라. 이것이 너희들의 영적 예배다. 이렇게 사도 바울도 로마 교회에 권고를 했습니다. 영적인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의 보좌에 연락되는 예배,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고 이것이 새벽 기도하는 목적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죠. 뭐 이교도들도 열심히 하고요. 잘못된 정욕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리고 다 자기 신에게 찾아가서 자기의 욕심과 야망과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막 뭘 도와달라고 비는 게 기도인데 기독교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이 기도의 목적입니다. 기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어떤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1년 동안에 더 가까워졌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이 더 뜨거워졌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큰 기도의 열매고 응답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코로나 기간에 이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됐고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더 깨닫고 느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반드시 그 결과로 우리 가정에서 부부의 관계가 회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정말로 아내가 너무 귀하고 저보다 가까이 있는 사람, 가장 큰 이웃이 아내잖아요. 그 아내가 더 존귀하게 느껴지고 consider other better than yourself. 에,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 근데 이게 우리 가장은 이제 아내가 가까운 이웃인데 아내가 더 소중하고 더 귀하고 나보다 낮게 여길 때 부부간의 관계가 아름다운 관계로 결혼했을 때보다 더 소중한 관계로 발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 사랑 가지고 안 돼요. 더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욱 더 사랑합니다. 아내도 더 깊은 사랑으로. 이제 말하지 않아도 눈빛만 가지고도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되고요. 저는 결혼 28년 차입니다. 이제 아내의 약점도 내가 사랑하게 되고 아내의 부족한 면이 그걸 좀 내가 채워주고 싶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부부간에 나타나는 관계 회복이라고 믿습니다. 그래 그래 초대교회는요. 그래서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기간에 매일 교회 가서 전도, 신방,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매일 해야 됩니다. 기도회도 예배도 매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1년 동안에 저희 교회는 배가 봉이 됐습니다. 예산은 4배가가 부응됐습니다. 이런 위기에 코로나에 좀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대처해서 확진자 이거 날마다 늘어나는 거 이거 두려워하고 이거 염려하고 이거 뉴스 보다 보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약속하셨잖아요. 네,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시고 온라인 예배도 있고요. 문서 선교도 있고요. 여러분이 가서 많은 사람 물건을 나눠주고 양식을 나눠주고 나그네를 가서 접대하고 얼마나 지금 전도하기 제일 좋을 때예요. 기도하기 제일 좋은 때입니다. 예배 드려야 될 때예요. 그래 여러분 사역지마다 또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띄었습니다. 이것이 성만찬 가정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가정교회예요. 가정에 모여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몸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피를 기억하면서 떡을 뗐어요. 이것이 성만찬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내일도 우리가 이 주님의 떡과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심으로 주님의 사랑에 동참하는 성만찬 예식을 우리 온라인에서 내일 아침 6시에 시작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시작할 예정이에요. 매달 1일 날 우리가 함께 떡과 또 포도주를 나눔으로 주님의 피와 주님의 살, 그 언약의 구속의 피를 살을 먹고 마시는 성만찬 예식을 내일 새벽에 진행을 합니다. 꼭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이런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이런 나의 영적으로 신선한 새로운 기름 부음과 하나님 내가 육신의 연약한 질병이 치료되고 하나님 기도가 응답받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체험을 하는 것이 성만찬이라고 믿습니다.
단순하게 예수님의 그런 살과 피를 기념하는 의식뿐만이 아니라 우리 천주교에서 이렇게 믿잖아요. 화채설. 우리가 이거를 성별하고 기도할 때 믿음으로 성령의 임재를 구할 때 이 떡과 이 포도주가 주님의 살과 피가 된다고 믿는 거예요. 저는 그것도 믿습니다. 기념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믿을 때 이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가 돼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병을 고치시고 할렐루야. 응? 너를 파멸해서 구속하고 정말 놀라운 구속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다쳤던 하늘 문이 열려지고 인자와 국률로 간을 씌우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요. 그리고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체험하는 이런 성만찬 예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믿음이 중요해요. 날마다 그렇게 믿고 그러면 여러분 놀라운 우리 생명의 힘, 여러분의 이런 불치병도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만찬 예식을 통하여 가정이 회복돼야 돼요. 할렐루야. 부부간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모든 청소년들이 한국에도 저도 네 자녀가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이런 세대가 되어가는 이런 이제 안타까운 상황을 많이 듣고 청소년들이 자살을 하는데 오로지 말씀과 기도입니다. 자녀들과 함께 떡과 포도주를 가정에서 띄고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초대교회처럼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이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가정의 여러분 이런 식사 문화도 바꾸는 거예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이에요. 정말로 이 식사 한 끼를 가지고 감사해야 되고 이 한 끼 밥을 먹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농부와 여러 사람들의 수고가 우리 식탁에 오르기까지 이 밥만 먹고 살아도 기적이에요. 밥만 먹고 살아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이런 감사의 신앙이 회복돼야 됩니다. 가정교회를 통하여 감사가 회복되고 가정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이 회복될 때 우리 가정이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코로나를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정부가 예배를 어떻게 통제해요? 예배를 어떻게 금지합니까? 예배는 우리 심령에 교회당 모이는 것은 예배당에 모이는 것은 금지할 수 있지만 정부가 사람이 어떤 기관이 제도가 우리 예배를 금지할 수가 없어요. 사망이나 이런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능력이나 권세자들 그다음 칼이나 기근이나 이런 환경이나 사람이나 제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Nothing can separate us from the love of God.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어요. 우리 예배를 막을 자가 누가 있습니까? 응? 예배당에 금지하는 것을 막는 거죠. 예배당에 모이는 것을 금하는 건데 그럴수록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의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이것이 진정한 초대교회의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해야 됩니다. 저는 어머니의 이런 가정 예배의 신앙을 보고 자랐습니다. 날마다 성전에도 갔지만은 가정에서 예배드리기를 힘썼어요. 날마다 그렇게 어머니가 기도하니까 온 가족이 다 구원받게 됐습니다. 저희 누님은 사모님이 되었고 우리 가족이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가정이 되어자. 하나님의 뜻은 이 코로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의 지성소가 되고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령님의 성전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이 또 성전이 되기를 원하셔요. 여러분이 병든 분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건강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성전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Don't you know that your body is a temple of God and the Holy Spirit is in you. Holy Spirit dwells in you. 성령님이 거하는 우리가 성전이다. 이거 사도 바울의 신학입니다. 이제 건물 중심에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영적 제사로에 전환되는 것이 코로나 기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지성소가 되고 우리 마음이 심령이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우리 지성소로 우리 마음을 회복시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이런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날마다 여러분이 찬양하는 그런 우리 몸이 성전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주께서 이 온 백성이 믿지 않는 사람도 칭송을 했다.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이 틀리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 뭔가 틀려. 이 소리를 들어야 돼요. 지금처럼 교회가 손가락질 받고 욕을 먹는 거, 이 세상이 타락하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사라진 우리 기독교인의 문제잖아요. 이 세상이 악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선함이, 하나님의 선함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 속에 사라진 것이 문제가 아닐까요? 이 세상이 썩고 타락한 것, 이건 어제나 오늘이나 2000년 동안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거룩함, 주님의 신부로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예배,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진 우리의 가슴이 문제가 아닐까요? 예.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우리도 칭송을 받아야 돼요. 교회 가야 산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뭔가 틀리다. 목사가 뭔가 틀리구나. 저 선교사를 보니까 뭔가 틀려. 하나님이 살아있다. 이 고백을 들을 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God added their number daily. Those who are being saved.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시니라. 이것이 초대교회입니다. 여러분 1년 동안 열심히 기도해서 여러분이 우리 기도해서 이 모이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기도는 주문이 아닙니다. 기도는 연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구에 있는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아는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전도해야 돼요. 선교해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선교사만 하는 게 아니고 God wants everyone to be saved. You go into the world,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and baptizing them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of the Son and of the Holy Spirit and teaching them to obey what I told you.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모든 족속으로 해. 이거 선교의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의 선택이 아니고 선교사가 선택이 아니에요. 지구촌이 모두가 지금은 디아스포라 공동체입니다. 한국의 외국인이 300만 명이나 돼요. 한국에 나온 외국인들에게도 복음을 누가 전할 겁니까? 여러분이 그 사람입니다. 영어 공부도 열심히 좀 하세요. 날마다 해보세요. 날마다. How God anointed Jesus of Nazareth with the Holy Spirit and power. How he went around doing good and healing all who were under the power of the devil because God was with him.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돌아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영어 별거 없어요. 영어가 제일 쉬워요. 그래서 공용어라고 생각합니다. 영어가 너무 쉬워요. 여러분 도전하세요. 이제 선교지의 이런 경계가
사라졌습니다. 이미. 여기 필리핀에 아프리칸, 인도네시안 여기 외국인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온라인 국제 예배를 만들었잖아요. 토요일마다 국제예수사관학교 예배 매주 토요일마다 영어로 드립니다. 여러분 함께 참여하세요. 영어로 복음을 온라인에서도 드리고 온라인 오프라인 구분이 따로 없습니다. 사탄은 24시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도 여러분 여기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오프라인도 날마다 모여야 돼요. 지금은 복음을 전해야 될 절호의 기회다. 할렐루야. 복음을 전해야 될 기회. 지금은 간절히 예배해. 하나님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시대다. 그래서 자, 오늘 존경하고 사랑하는 세계 선교 전략 연구소 우리 사령부에 속해 있는 정회원 또는 여러분의 부부와 자녀들을 초대합니다. 내일 새벽에 진행하는 우리 세계 선교 전략 연구소 주관하는 성만찬 예식에 오전 7시입니다. 모두 참여하셔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고 여러분의 또 부부관계 또 자녀 교육 모든 가정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건강과 재정이 회복되고 교회마다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예배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가 회복이 되고 성령의 능력과 은사가 회복돼서 초대교회와 같이 날마다 영혼이 구원받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내일 새벽에 꼭 오시고 믿고 구하는 대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을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의 모든 불치병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정신적인 질병, 우울증, 스트레스, 공황장애 날아갈 줄로 믿습니다. 모든 우리를 묶고 있는 어둠의 이런 영들, 사탄의 결박, 흉악의 결박이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신선한 기름 부음 하나님이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의 영 새 마음을 부어주사 여러분의 사역지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게 될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